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성공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옵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검과 양식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왕이면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읽고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12월 3일 토요일 0시에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별리그의 탈락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했고, 놀랍게도 세계 랭킹 9위의 포르투갈을 이기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16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 밤에 그동안의 국가대표팀과 감독을 향한 모든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송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불신했던 이 감독의 지도 방식이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롭게 평가하고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 지난 4년 동안 대표팀이 흘린 땀과 수고가 결실을 맺게 되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 드라마라는 말은요, 내용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반전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이와 같은 반전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금지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면요, 그 뼈마디조차도 보존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시나리오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 죽음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23절을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다시 굴에서 올렸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뽑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고 결실이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야 하고요. 또 그 시련이 약이 되고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강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말을 하거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의 영향이 너무나 강력해졌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이전의 상황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환경 또한 열악해졌어요. 감염병의 초기 단계에서 있었던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문화, 또 여론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과정들, 이런 환경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마치 더 이상은 이 사회에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복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니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사회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거부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잠시 비를 피해간다는 생각으로 지혜롭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 가족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고 또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대놓고 욕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조건이나 대우가 달라지면 내 신앙도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 사람은 분명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잖아요. 대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복음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복음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가 힘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중동이나 아랍권의 국가만 하겠습니까?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이 국교로 정해진 나라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삶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다니라면 호적을 파가라, 이혼하자 하고 밥상을 얻고 교회에 쫓아와서 끌고 가고 이렇게 험하게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던 시대와 같습니까? 교회 얘기만 나오면 온 무리가 함께 욕을 하고 조롱하던 그런 시절과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꼭 복음의 환경이 열악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던 가족들이 교회 안 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가 교회 가는 날 피해서 약속을 잡기도 하고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음료수도 내놓을 정도로 오히려 복음의 환경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힘이 내 안에서 약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환경과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항상 변함없고 일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세상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획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계획해놓은 짜놓은 죽음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어요.
간신들이 왕을 설득해서요. 실제로 보면 이제부터 30일간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변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0절을 보면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30일만 참았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다니엘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에게 마치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동료가 되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도 금방 내 믿음이 식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생명 없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죽음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고도, 그죠?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그 신앙생활의 이유로 억울한 모함과 참소에 걸려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말이에요. 어려움과 위험이 닥쳤지만 그의 신앙이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전에 하던 대로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16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면서 다니엘에게 외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사자굴로 달려와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뒤에 가도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다 신을 믿는 거예요. 다 신. 그냥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왕이 다니엘이 얼마나 항상 일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어저께 네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다니엘은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걸려들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죠?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들을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에는요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옮겨서 부서뜨렸다. 근데 반대로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놓고 왕이 그 풀무불을 봤더니 거기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모양을 3장 27절에 가서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그 사람들 나오게 해서 3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이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불이 조금. 그 맹렬히 타는 불문불이 7배나 뜨겁게 데우는 불문불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사자굴에서 던져졌다가 나온 이 다니엘의 상태가 어떻느냐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긁힌 자국조차도 없는 완전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긁힌 자국.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를 2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긁힌 자국도 없다? 여러분 어쩌면요 3장에서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와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타협하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의 굴에서도 능히 나를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14절을 보면 아주 구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근심하고 힘을 다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니엘을 잡아다 놓고 이제 신하들은 좀 물러가 있으라 하고 다니엘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네가 그 오해라고 얘기해라 변명해라 조금만 타협해줘라 하고 지금은 기회는 어떻게 좀 넘어가보자 하고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요 막 안 죽으려고 반항을 하거나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어요. 밤새 사자굴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빨리 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막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그 자리에 1시간도 못 참고 있었을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막 아둥바둥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발버둥 치지를 않았으니까 몸에 긁힌 자국 하나도 없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에는 다리오가 그 땅에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공포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과 하루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약점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닥쳤던 그 믿음의 시험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믿음의 환경을 역전시키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라가는 십자가 반전 드라마, 생명과 부활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땅의 드라마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역전시키는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항상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시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